제가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쳤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이제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이 되어가지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은요. 베드로 후서는 그때부터 한 2, 3년 정도 후에 보낸 편지였는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신앙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오는 박해는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대적하여 나갈 수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또 교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아마 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교회 안에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 하나는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혼란이 생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런 고백인데요. 여기 주라고 하는 헬라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가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가이사가 퀴리오스인데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그 핍박과 순교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마음대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실현해 주시는 분을 메시아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까? 우리 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샬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많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기도 하고요. 견디다가 못해 이제 배도를 하기도 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샬롬입니까? 이 상황을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그 자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주의 재림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교인들이 말입니다, 그 모진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는가?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신다. 지금은 저 네로가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 금방 오신다. 그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 한 500여 형제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내가 간 모습을 본 사람 중에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세대라고 한 3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때는 이미 주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러간 겁니다. 거기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목격했던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분명히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뭐지?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어려움만 보이잖아요. 환난과 핍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막 흔들리는데 그럴 때일수록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무장하고 붙잡아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서두인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패키지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 패키지일까요? 은혜 안에 많은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말이죠. 은혜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패키지라 그랬는데, 은혜의 종합 선물 그러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여러분?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은혜의 패키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은혜의 패키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시죠.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의 수신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요, 물론 동일한 대상에게 쓴 편지입니다만은 이번에는 수신인을 묘사하기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지역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적인 함의를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 힘입어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같은 것인데요,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죠.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자기 의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도요 사실은 받은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고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믿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했으니까 이 믿음은 천국만큼이나 보배로운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됐으니까 그 믿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돼요? 천국만큼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하고 받은 것이 뭐죠? 주님께 받은 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의 열쇠를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수위처럼 사람들이 오면 열어주고 또 어떤 때는 닫고 그런 일을 하라고 열쇠를 준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건 우리의 권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이 키를 가지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가기 싫어도 가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의 친구가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는 친구 마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언제 우리에게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사실이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갔죠.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일세. 사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문제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일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하고요, 예일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믿음에 대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겠습니까? 얼만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 믿는 사람들이죠. 얼만큼 믿어야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서커스에서 말입니다. 공중근에 타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에서 묘기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그네로 몸을 던질 때 받아주는 사람을 100% 믿지 못하면 자기 몸을 던질 수 없습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도 없고, 그러면 곧 목숨을 잃는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날리는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몸을 그분께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던졌는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못 던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몸을 던지면 우리 주님께서 100% 받으신다. 조금도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내 몸을 그분께 던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두 번째 은혜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인데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어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았어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경건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한 만큼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하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존 메가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경건한 성품은 여러 도덕적인 좋은 성품을 합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한 가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청교도였던 조지 스윈녹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죠.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지금은 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경건한 척 지금 다 하고 있죠.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도 경건하냐. 사람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신독이라고 해가지고요.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하라. 늘 유혹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수인록 목사님은 진짜 경건은 뭐예요?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매일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기도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가? 세 번째는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네 번째로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어쩌다 보면은 욕심이 지나쳐가지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건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과도한 욕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다섯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가? 마지막 7번째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오늘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매일 이 항목들을 체크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날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경건에 이르게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성품.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이 큰 약속은 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가장 보배롭고 큰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약속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정욕에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망각해버리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 정욕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고요. 죄악의 늪에 빠지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면 세상에 속한 정욕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 나오는 성화의 8가지 덕목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8가지 성화의 덕목들 하나씩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8가지 덕목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이죠. 믿음의 두 번째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8층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크리스천 덕목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엇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사모했던 자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완덕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악에 길들여졌던 우리가 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죠. 두 번째는 뭐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되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